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행복 찬양드립니다. 인생의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전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 은혜로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할렐루야. 오직 이 시간 우리 주님만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 이런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역사 일에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솔로몬이 특별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왕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장면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솔로몬이 제사를 하러 기브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하러 올라갔을 때 보니까 그 산당이 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역대하 1장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앞 회막에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제 제단을 드리는데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제물을 드린 자가 없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제사를 왜 드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제사를 왜 드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 앞에도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라를 더 많이 차지하게 해주시고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런 내용만 나와요. 하지만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목적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래도 솔로몬은 목적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제사, 이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을까?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구체적인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구별해서 각각 제물의 조건에 맞도록 준비를 하려면 그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이 제사를 위해서 동원된 인원, 소요된 경비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런 대규모의 제사를 준비하면서 무슨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왕은 도대체 왜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사를 드릴까? 왜 이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겠구나. 뭐 앞으로 왕궁을 크게 지을 테니까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성전을 앞으로 잘 짓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조건을 걸고 뭔가 있지 않겠나. 근데 기다려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솔로몬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실 이유가 없는 제사, 이유가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하여서 찾아오셔서 꿈이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찾아오신 겁니다. 솔로몬에게. 우리가 그냥 자다가 언뜻 그야말로 비몽사몽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이 제사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제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 한 마리 잡고 간단하게 제사 드리고 이런 데는 외면하고 엄청나게 제사를 크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화려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찾아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였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양 한 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내 자식들 대학 보내주십시오.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아픈데 예배 잘 드리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조건은 예배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조건 없이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도 못할 짓이지만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런 제사를 너희들에게 받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정말 손이 떨리고 아깝다. 이거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애들을 옷을 한 벌 더 사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양 1000마리를 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먹이고 아니면 이것을 잘 축적을 하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이 있는 왕이 될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한다면요, 아까워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1000마리를 잡아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신 힘대로 받은 복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솔로몬,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제사는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는데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 줄게 저것 줄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5절에 그런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감동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내가 원했던 거 막 다 이야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줄까 이야기한 거는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아파트 사주시고 이번에 기회에 차도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 최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인생 최고의 그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정말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물론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서 나는 그저 드린 겁니다. 그러나 꼭 주시겠다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무엇을 줄까 물어보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한 것을 주겠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구한 것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뒤로 너 같은 지혜로운 왕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에게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평안의 복과 장수의 복까지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만 성공해도요, 정말 우리가 100번, 1000번 뛰어다니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얻기를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도요, 예배만 잘 드리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정작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 중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자입니까?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는 사실 돈은 벌어도 되고 말아도 돼요. 굶어 죽을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굶어 죽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최선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 어떤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바꾸고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내 직장 좋은 자리 주십시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잘 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만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결국은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산제물뿐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처럼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것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내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예배, 특히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너희들 다 구원하겠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희생의 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있는 찌꺼러기, 지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고 책망받은 이유가 다 남은 것, 찌꺼러기, 저는 것, 눈먼 것, 어디 가서 그냥 중국산 싸구려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슨 동냥하듯이 하나님이 거지도 아닌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합당한 예배자에게는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제물을 바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드릴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일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일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일천번제 제물이 됨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받아 누리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